말씀을 읽으시면서 되게 좀 놀라시죠? 안 놀라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지 이제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53절 보면 인육 먹는 얘기가 나오죠.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자녀죠. 그리고 54절을 보면은 그 자녀를 먹는 행위도 되다니 문제가 많지만 서로가 서로를 미운 눈으로 쳐다본다는 이 얘기는 살인의 의지를 서로 갖고 있다는 말인데, 그것도 한 절이 아니고 전체로 다 이런 얘기가 저주를 퍼붓는. 우리가 보통 이제 28장을 생각을 하면 28장은 하나님의 축복장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얘기는 앞부분 한 단 19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20절부터 68절까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뭐 풍작이 안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거는 그냥 약과에 불과하고, 나중에는 정말 끔찍한 상황까지 이루고 자기가 살던 땅에서 다 쫓겨나고, 그리고 남의 땅에 살면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낮은 대우와 그리고 인간답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저주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말인데, 36절에요.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실제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은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거의 그 노예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게 되죠. 왕이 그런 취급을 받았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을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 또 굉장히 똑똑하고 또 굉장히 훤칠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그 당시에 유대에서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귀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뭐를 시켰습니까? 환관을 시켰습니다. 환관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시죠. 한마디로 다니엘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런저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참혹한 한마디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정말 피로 물들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제가 수요일 날도 이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축복을 해주시면은 많이 해주시고, 저주를 해주시려면 조금 해주셨으면 우린 좋겠는데, 축복의 2배가 달하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저주의 단계도 굉장히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차근차근히 이스라엘 백성을 밟아서 내려버리는 이러한 잔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따져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은혜롭게 세운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이 일을 강행하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고 상세하고 잔혹하게 얘기를 하실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이거 하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르칩니다. 근데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 더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의 목소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장난 하지 말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칼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야 되죠. 애들이 그거를 할 경우에 다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치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애들한테 주의를 굉장히 주죠. 하나님께서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고 이렇게 길게 저주를 퍼붓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저주의 단계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저주를 이렇게 장황하고 길고 잔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어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 속에선 뒤집어 보시면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기 원하셨던 마음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스러운 상태에 가지 않게 해서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 죄짓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너무 장황하고 잔혹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에 충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농사를 짓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법을 어떻게 하는 걸 봤더니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나안은 비하고 이슬이 맺혀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내릴 경우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비가 안 내릴 때 한 걸 봤더니 바알 신전에 가고 아세라 신전에 가는 걸 보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죄를 지려고 진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살아보려고 짓고 잘 살려고 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걸로 좀 부족하면은 어떻게 해요? 바알도 섬기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죄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맨 처음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감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일구지 않은 땅, 자기들이 만들지 않은 과수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토산의 첫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세대가 지나고
그리고 세대의 세대가 지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와 그 감사들은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것은 내가 누릴 권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호의가 나중에 이제 권리가 된다는 영화 대사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내 거, 그것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 이런 권리로 바뀌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죄진 거고, 다른 의미로 보면 교만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려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셔야겠습니까? 그 일을 계속하다가는 진짜 영혼까지 멸절된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가 누릴 권리도 아니고 자기가 당연히 찾았던 그 방법이 살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퍼부신 이유는 죄짓지 말라고 퍼부신과 동시에 나중에라도 이걸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남의 우상 섬기면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까지 섬기게 돼버리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돌 위에 돌 하나 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돌아왔는데 그때 무엇을 느꼈나요?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구나. 은혜를 저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게 없구나. 왜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거둬가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교육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이 저주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저주를 퍼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좀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데요. 우리 함께 57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요, 남의 잘못 그리고 남이 못하는 건 그렇게 잘 봅니다. 그렇지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야, 저 사람은 뭐 목사인데, 저 사람은 장로인데, 저 사람은 대통령인데, 저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남의 잘못은 정말 잘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런 행동을 해, 어떻게 저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내가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변호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 지독하게 이기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뭐냐?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변한 게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니 이기심에 찌들어서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겸손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맨 끝에 인간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인간성이 완전히 깨어지는 이 소위 말해서 애 잡아먹는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뭡니까? 처절하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 짓는 환경에서 떠나면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그래도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원죄, 죄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또 스물스물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 600만 명, 800만 명 죽인 나라가 소위 말해서 기독교가 융성했던 독일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문명국가를 자부하던 국가에서 같이 살던 옆에 이웃을 600만 명, 800만 명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인데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인정을 하게 되면 나를 의지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그렇게 쉽게 탓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더하고 아니면 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의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 이 붙어놨던 모든 것을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처절하게 그의 본 모습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결국 모든 그들을 묶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그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기 원하셨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다시 붙잡기 원하셨고 주님께 붙들려 회복되기 원하셨던 것이 이 저주에 숨겨진 이유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예요. 모자란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